옆 사람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주님께 받은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말을 성령께서 각성에서 나를 증언하여 말하기를 너는 가면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그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이런 일에는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바울이 답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제는 네가 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어떻게 한다고?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가면 잡혀서 매를 맞을 거거든. 옥에 갇힐 거거든. 고통을 많이 받을 거거든.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바울은 나는 괜찮아. 너 그것까지 거 환난과 고난과 고통 괜찮아.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 예수님이 내게 준 일이 있어. 사명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나는 이 목숨까지도 나는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실 분이고 내 모든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세요. 오늘 바울의 사명은 사도행전 이 9장에 가보면 어떻게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를 안수하게 만들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아나니아에 가서 그 바울의 손을 놓고 기도해라. 그럼 눈꺼풀이 벗겨질 거야. 그 눈을 뜨게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아니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러 온 자 아닙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둘 수가 있습니까? 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을 반문을 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이렇게. 아니,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 살아왔는데 예수를 거꾸로 믿게 되니까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에게 있을 거다. 그런데 내가 그런 자이지만 내가 택하여서 내가 쓰는 그릇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지. 세상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던 그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신이나 어떤 그런 사절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받은 명령을 지키는 임무를 하는 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말한다. 내가 내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을 전하는 임무를, 명령을 받아서 이루는 임무를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을 자기 목숨 다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들임을 우린 알게 되죠. 바울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더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사명자로 삼으셨냐는 거예요. 저는요 이 비밀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죄가 많은 곳에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리라는 주님 말씀처럼 죄를 워낙 많이 짓다 보니까 그 자신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자신의 잘못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야. 그 죽도록 충성하게 돼 있는 거야.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가게 되었으니 그 지옥 간 영혼들이 얼마나 자신을 원망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의 죄가 너무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바울의 장면을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죄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 죄 많이 지은 사람이 돌이키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2의 인생을 걷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전혀 새로운 인생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를 핍박하고 나를 믿으라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이 바울과 못지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바울은 있잖아요. 자신이 그런 재성 속에 살아갔고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서 예수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지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막 욕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는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냐. 그죠? 예수 믿고 나서는 더 겸손해지고 또 낮아지려고 애를 쓰고 예수 믿고 났더니 있잖아요. 남을 더 섬기게 되고 베풀게 되고 남을 생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있잖아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죽어도 좋아요. 왜?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죽어도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맡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기에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이런 든든한 마음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복음이 들어올 때 최초의 선교사는 로버트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840년에 영국 웰 지방에서 태어났는데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를 갈리지대 신학을 마치고 중국으로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7월 달에 이사를 갔는데 아내와 같이 갔는데 그 아내가 그 12월을 못 넘기고 추워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는 더 아내가 괜찮을 좀 적당할 장소로 찾으러 다니다가 아내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음도 모지 못하고 이제 이랬다가 왔더니 이제 아내가 죽었다는 비거를 접하게 되었고 그래 가서 그런 그 아픔을 딛고 그래도 복음을 전할 열정을 가졌는데 여러 가지 일들로 다툼이 생겨서 결국은 선교사 일을 그만두고 통역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중국 통역사 일을 하게 됐는데 한 2해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한 한국인들이 그 나라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한국에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미지의 땅에 거기는 아무도 그 믿는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뜨거운 그 청운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1886년도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인지를 봐야 되잖아. 그래서 한국어 공부를 막 합니다.
상고 공부를 하는 중에 쇼모노가 이제 무역을 위해서 한국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를 통역사로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러갔는데 마침 그때가 대원군이 1865년 6년 그 사이에 홍선 대원군의 쇄국 정책을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배가 들어왔으니 이 받을 리가 없습니다. 받으면 안 됩니다. 쇄국 정책을 했으니까 모든 나라 다른 폐쇄가 무역을 다 금하게 됐으니까 외국의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서문에서 총도 있고 대포도 있고 그러니까 쏴버리고 그리고 화가 나니까 국민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이 배를 침몰을 시켜서 뗏목을 달아가지고 불을 달아가지고 밀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배가 타게 되는데 썰물 때문에 그 썰물이 밀물이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배가 나가지 못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들이 다 불에 다 죽고 물에 막 헤엄져서 갯가라 놓기 시작합니다. 나오는 자들마다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는데 성경책을 안고 이렇게 바다를 뛰어들어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죽기 전에 박충근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딱 줬는데 이 박충근이가 딱 거절하고 그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박충근이가 그 책을 안 받았는데 그가 돌아가는 길에 그 성경책 한 권을 집에다가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그 책을 집어와가지고 그 복음서를 듣고 보고 번역된 이 성경을 보고 그가 편을 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후에 영주교회 그 교회 그 영주가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가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12살짜리가 최지영이라는 사람이 12살 때 성경책 3권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갖다가 박영식이라는 사람을 줬더니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걸 잘라가지고 벽에 막 발랐어요. 근데 결국 그 사람도 예수를 알게 되고 그곳이 바로 늘다리골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그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조카 이영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삼촌네 벽에 그걸 붙여 있는 성경책을 보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성경번역위원회로 들어가서 한국 성경 번역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영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미신만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죠? 술에 마약에 담배에 오락에 잡기에 그리고 글자도 모르는 문맹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나라에 만약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는 이런 문맹으로 정말 최고의 이 세상에 최고 못 사는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유교회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꽁지에 가까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목숨 27살에 토마스가 죽는 데 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아내 잃고 자신도 아니 한국이 뭐가 있어요? 한국에 뭐 친척이 있어요? 인척이 있어요? 한국에 뭐가 있어요? 근데 복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열정 하나로 이 땅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한 많은 선교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아펜젤러가 들어오고 언도두가 들어오고 그래서 나라에 이학당이 세워지고 배제학당이 세워져서 공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교회를 세워놓고는 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교회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독립운동하는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선교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그 정동 제1교회가 설립되어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있잖아요. 복음의 눈을 뜨게 되어지고 예수를 알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바울도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줄 아느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
우리 인생, 우리 너희들 여정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삶도 그랬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핍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는 나는 있잖아,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는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를 지금 쭉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옛날에 있잖아, 내가 너무 많이 수고를 했다. 옥에 막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번 가면은 매도 맞기도 하고 5번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지금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 말씀하고 있는, 나는 이리 살았어. 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거든.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잖아, 난 너무너무 힘들었어.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어.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나는 있잖아, 그래도 좋은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예수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는 괜찮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요.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은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투명하고 세상이 워낙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있잖아요, 사업을 하나 하려고 그래도요, 술자리에 술 문화가 옛날에 그랬다. 술, 담배는 뭐 기본이, 그 다음에 부정부패도 기본이에요, 기본. 한전에 가서 서리를 하나 넣어서 계란기를 하나 받으려면 막 돈봉투를 깨서 서리를 탁 줘. 이 서리를 안 주면 있잖아요, 돈을 안 넣어주면은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그 자리에 있어. 돌아가질 않아. 그 정도로 부정부패가 옛날에 심했다는 거예요. 말도 못합니다. 사업 하나 받으려면 그런 걸 다 감수해야만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쭉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가 들어오고 나서 이 영적으로 이 나라가 좀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삶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죠. 너무너무 많이 좋은 쪽으로 너무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우리 인생이 너무 즐겁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고 행복이 막 넘쳐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바울은 이걸 알았단 말이야. 아무 조건 없이 자기 같은 자를, 죄만 있던 자신을 사랑해서 만나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는 있잖아,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문은 빌립보서 1장에는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난 지금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나는 그럼 행복할 텐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것도 있지만, 나는 더 좋은 것이 뭐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죽어도 되는데 내가 여기 남아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 밤새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나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있잖아요, 믿음이 흐릿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믿음이 딱 서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뭐다? 내 복음 전하는 일이 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되어줘야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야 되고 예수 믿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믿음이 흐릿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내 믿음이 정확하지 않고 내 믿음이 담대하지 않으니까 이 복음을 잘 못 전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믿음이 흐릿하니까. 내가 확고하다면 우리는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 폴 세잔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 그림을 참 잘 그리고 피카소가 말하기를 그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다 이럴 정도로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폴 세잔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누구라고? 폴 세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린 사과, 이 사람은 특징이 사과를 잘 그립니다. 그리고 아내의 그린 초상화는 17점밖에 안 그렸는데 사과는 무지무지 많이 그렸습니다. 그런데 특색이 뭐냐면 그 사과가 다 썩은 거, 막 골마 터진 거 이런 거 있잖아. 누런 거. 이 사과를 그리면 아주 탐스럽게 그리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있는 듯 없는 듯. 이게 보기도 좀 민망할 정도. 이런 그런 그림들을 아주 까칠한 그림들을 많이 그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세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뭐 알아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는 자연은 표면보다 내면에 있다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그리는 거예요. 사과 그림을 그리는데 탐 빛나고 탐스럽고 막 이런 반짝반짝 그리는 것이 아니고 누르무리하고 까칠하고 이런 볼품없는 이런 사과를 그려놓고는 이 사과의 내면은 이보다 훨씬 아름답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 이 세잔이다. 외면보다 표면보다 내면을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의 그림을 그리는데도 아주 부자연스러워. 얼굴도 아주 잘 분명하게 그리지 않고 아주 부자연스럽고 어깨도 쭉 떨어져 있고 뭐 이런 모습으로 생기가 도는 얼굴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많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요 뭘 깨달으면 그래요. 이 세상을 우리 겉으로 우리는 판단하지만 그 내면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믿음도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믿음, 이 내면적으로, 이 신앙적으로 겉으로 보서는 좀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고 좀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고 그럴지 몰라도 우리 믿음은 강건한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보세요. 겉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아유 저 사람이 뭐 예수를 잘 믿겠어. 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겠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삶은 있잖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가장 중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이 예수가 있어서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길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네 믿음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초라한 행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 있고 지친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내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바울 같은 이런 신앙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괜찮다.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땅 살아가면서도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라는 이런 인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 줄 알았어요. 그분 때문에 행복했어요. 그는 그분 때문에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을 통해서 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며 즐거운 삶을 살아갔고 목숨까지도 그는 악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와는 알고 돌아갈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빚어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서 야
내가 보기에 너 너무 좋다. 너 정말 괜찮은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주님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담대한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나를 늘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 사실들이 우리가 믿어져서 우리가 그분과 늘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를 보내놓고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뭔 사명을 주셨냐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믿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돌아와야 된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돌아와야 되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뭐냐면 바로 그 사명, 그것이 뭐라고? 사명이라. 우리를 이 가정에 보낸 것도, 가정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로 인도되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 감당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들이 섬김과 베품과 나눔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한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 이루면서 그 심령을 바꿔놓기도 하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에게 감동을 막 허락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많은 영혼들이 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야 정말 좋아, 너 멋있어, 너 정말 괜찮아야, 네가 그 세상의 가장 걸작품이거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그런 말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한단 말이야. 바울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나는 살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있잖아요.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싣고 선포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기적을 그분은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있잖아요. 날마다 고백하기를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는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서 너희 믿음이 사람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있잖아요. 날마다 걱정하는 것이 뭐요? 성령이 떠날까봐,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봐,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지 않을까봐, 나는 내가 내 말과 전도함이 내 지혜와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바울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막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자가 막 일어납니다. 그의 손수건과 그의 앞치마만 가져가도 귀신이 막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막 낫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늘 고백이 그거요. 오늘 본문의 얘기 말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봐, 그 영이 역사하지 않을까봐 그는 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잖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론적인 말을 해보라고 한다면 바울은 있잖아요. 바울은 오늘 나는 날마다 성령에 매여서 나는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삶의 모습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말씀드리면 이 받은 사명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복음 전함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넓은 역사가 그들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믿습니다. 내가 받은 사명, 여러분이 받은 사명은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함에 있단 말이야. 영원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걸러버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나를 만난 자들이,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친지와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와야 된다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열겠습니다. 지금 죽어도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상급이 내게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감사하고, 살아서 내가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가 만난 예수를 증가하는 일이야,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일이야, 이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 전한 일이라고 잘 보시는 본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여러분 있는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어설픈 신앙이 되어져서 그림을 그리다 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담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런 능력의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을 싣고 선포할 때에 악한 영은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모든 저주영들은 예수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거죠.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나는 약하거든요. 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돼요. 두렵고 나는 힘이 떨려요. 왜? 말씀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병든자가 예수님으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는 힘이 떨었다는 거지. 그러나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있으니까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았고 그 자신 있는 인생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들을 저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요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꼭 기억할 말씀드리면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은요 그 믿음 가지고 이 땅 멋있게 살아가자고 남은 인생을 있잖아요. 그래 살아가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설픈 신앙 속에 살아가면 믿음이 늘 넘어진단 말이야.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려면 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시험 들고 이렇게 되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다. 왜? 우리 신앙이 있잖아. 이런 탐난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여러분들은요 늘 고백하기를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에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잘 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주의 함부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